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찬절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자꾸만 돌리고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성탄절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한 사람을 아니고, 오늘 본문은 마리아도 아니고 또 다른 한 사람, 성탄을 맞이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성경은 신약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첫 장에 요셉에 대한 기사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예수님의 오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럼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마리아를 용납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성경은 이런 요셉의 정신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성탄절에 요셉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는지를 배우고, 또 누군가의 가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도록 요셉처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신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죠. 성탄절에 요셉이 가졌던 이 성탄 정신, 이게 도대체 뭔가? 오늘 마태복음은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누군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요셉의 성탄 정신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요셉의 성탄 정신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요셉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야. 한 사이인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결혼을 기다리는 그런 관계인데, 그러나 이 관계는요,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부부로서 법적인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의 부정이 나타나면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마치 부부가 부정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것이 이혼의 조건이 됩니다. 약혼은 파혼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혼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여러분, 이게 말은 하늘의 날벼락 유혹이지.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저는 남자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예수님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이 천사의 고지를 받은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 마리아도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임신의 징조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볼 때도 저 혹시,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치 멀쩡한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니, 이게 믿어지겠느냐고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요셉이 이 마리아의 일을 놓고 여러 날 고민을 거듭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놓고 깊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뒤척이는 별의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끊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러지. 받아들이자니 이게 도무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근데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마리아에게서 풍겨져 나온 거지. 도무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다고 자꾸만 마음속에는 그 마리아가
마리아의 말이 마음속에 요셉 믿어지는 거죠.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야 돼. 여기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이혼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나 이거 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삶이 다른 거예요. 요셉은 율법을 아는데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가만히 끊고자.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편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셉은 율법을 아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주야로 묵상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온 것이지. 여러분 요셉 마음속에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자기의 마음속에 비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한 거예요. 가만히 끊어 정리해야 되겠다. 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의 자기의 그 고민의 해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만약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 요셉이라고 해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줄 때 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 애굽의 종으로 짐승처럼 그렇게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성스럽게 보디발을 섬겼지만 그 아내에게 유혹을 거기에 응하지 않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서 만난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성심성의껏 그렇게 대해주면서 당신 바깥에 나가면 꼭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의 인생은 상처로 가득한.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요셉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 요셉이 그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알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인생의 고민의 해답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민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슴 터지는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그 배신, 그리고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잠 못 이루는 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길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붙들고 자신의 그 방황에 종지부를 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요셉은 이런 마음 속에, 범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어떤 고민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천사가 고지해 준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돼요. 정혼한 기간에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출산하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경건하지 못하다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정혼한 기간에 임신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경건한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가족들로부터는 뭐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믿어주겠어요? 네?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죠.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 속고 있다고. 요셉이 하는 말을, 아니 마리아의 말을 누가 고지 듣겠냐 말이에요. 평생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셉 무서워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천사의 고지를 듣고는 마음이 결단.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느냐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너희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뒤집어 쓰고 그들을 구원할 자. 뿐만 아니라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라. 그분이 태어날 것이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 여러분, 전해 들어도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러면서 안 믿으면 끝이잖아요. 조롱과 비난을 감수할 것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용기지.
이런 요셉의 용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것으로 갚아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슴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비난, 이런 조롱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요셉은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여기 2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젊은 나이 아닙니까? 혈기방장한 청년입니다. 자기의 성욕을 누르고 아내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천사가 고지해 준 대로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저도 손녀 이름 지을 때 제가 안 지었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인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어요. 이 특권을 내려놓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특권을 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나는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소망을 담아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건데, 아버지로서의 그런 특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은 예수의 그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이름을 그냥 요셉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그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아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들이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서 어떤 일, 작은 일 하나 부탁하면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저 이건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싫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제한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게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지. 나의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제한받는. 근데 요셉은 이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런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안고 있는 그 아기 예수, 바로 그분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이시면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신, 죄인들이 받아야 마땅할 비난과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믿도록 하심으로써 그가 온 세상에 구주이심을 드러내셨지. 우리 주님의 권리 포기, 주님의 권리 포기,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요셉의 권리 포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아니 오늘 우리의 권리 포기도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아들라이란 조더슨이라는 그 지금 말하면 미얀마 선교사로 갔던 그 부부가, 이분이 이제 결혼을, 선교사로 가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고 미국에서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인어른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썼어요. 장인어른에게.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딸을 저에게 주시면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미얀마의 일기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딸을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결정을 못해. 딸에게 맡깁니다. 네가 결정해라. 이 딸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 친구들에게 쓴 편지가,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가 이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 나는 결코 너희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지. 그런 것은 여러분, 지금도 그 미얀마의 사전이요, 아도나림 저더슨이 번역한 이걸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지금도 약 4,000개의 교회가 미얀마에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누군가의 자기 포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펼쳐진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누군가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줄 수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나의 권리 포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주일 아침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았던 요셉의 정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 큰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성탄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셉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주님, 친히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구원, 여기에 동참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확신될 때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의 가슴에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것 주님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주. 우리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 다 감사하자 주께 주. 우리 두 팔을 벌리고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아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으시기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의 삶을 주께 있는 11조로, 그리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헌금으로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손길을 축복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환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그 환우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일에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출타 중에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과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도 참고하시옵소서.